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지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엮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믿음과 순종의 10가지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단지 전쟁의 장군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본을 보여주는 신실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의 이름 자체가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여호슈아라는 발음을 갖게 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되면 바로 예수스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됩니다. 즉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의 의미와 발음, 신학적 상징에서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그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생애를 10가지 문답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의 순종과 믿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의미와 또 교훈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을 시작했는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구조선자 481쪽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을 의지하여 용기와 확신 가운데서 그의 사명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시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무엇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넙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르라. 네. 같은 책 483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울 때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제시할 때 그 모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열려져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여호수아 6장 3절과 5절은 말합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같은 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이 여리고의 승리를 가져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구원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죄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그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들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나니.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같은 책 493쪽에서 화이트보이는 죄는 반드시 다뤄줘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제거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약속과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여호수아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읽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같은 책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 앞에 낭독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외운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을 삶에 가장 잘 적용시켰고 그것을 또 가장 잘 해석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은 말씀이셨고 또 말씀을 적용하신 분이었고 또 그 말씀을 또 정확히 해석하신 바로 말씀의 주인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었는가?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부조화 선지자 510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인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증거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선택을 촉구하였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조와 승자 5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헌신시켜야 하며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며 각 사람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아름다운 그런 가정, 또 아름다운 자녀들을 또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8번째,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너에게 임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 23장 3절과 15절의 일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21쪽에서 와이프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믿음을 굳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바로 요한복음 13장 이후 14장, 15장, 16장, 17장 이런 모든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택, 맨션을 약속했다고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9번째, 여호수아의 생애는 무엇을 증언하는가?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숨겼더라. 진정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 부조선자 523쪽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장 명확한 그런 지체를 안시킨 예수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호수아 1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게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그분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런 약속이 성취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1조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며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호수아의 가정에 주셨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 저희가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을 걷는 것처럼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과 임재를 앞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백성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수아가 예표한 분은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출타하신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날 기쁨의 얼굴로 뵙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